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9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기쁜데 빛 되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4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굶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장군을 모시고 있는 수행원이나 부관은 항상 장군이 가야 할 길을 미리 다녀보고 답사를 합니다. 돌발적인 상황이나 어려운 지형지물을 미리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대통령을 모시는 수행원들은 더욱더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분들을 모실 때는 미리 가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이렇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미리 살아볼 수도 없고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예측할 수도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약점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고 안전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좁은 길이요 어려운 길이고 십자가 고난의 길입니다. 갈림길에 서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면 틀림없이 정답입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걸음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오늘 잠언 14장은 길을 선택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길, 사람들이 보기에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화려한 길, 넓은 길, 누구나 걷고 싶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필경 우리 앞에 사망이 있을 것이라고 잠언 기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진리에 있기를 사모하고 그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십자가가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인생은 너무나 고단하고 어려운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고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분명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십자가를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가는 길인지 아니면 요리조리 고난을 피해서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가는 길인지 우리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구체적으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집을 짓는 것은 굉장히 고단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설계를 하고 또 기초를 세우고 또 건축에 대한 지식과 또 어느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집을 짓는 과정은 어렵고 부단한 노력이 따라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건물로서의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바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집을 짓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들, 딸, 아내와 남편을 세우고 일가 친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일들은 건물을 짓는 일에 비할 바가 못 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협동하게 해야 하고 또 때로는 분업도 해야 하고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잘 돌보아야 합니다. 식구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쓰고 지혜를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극한 희생이 따라야만 합니다.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가정 구성원들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 위에 그들 각자의 집을 짓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구체적인 예로 바로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정을 허무는 사람입니까? 희생하지 않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가정을 허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8절 말씀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제는 어렴풋이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이렇게 하다 보면 지혜로운 길이 어떤 길인지,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어렴풋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그 길을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악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몰라서 행하지 않는다면 미련한 사람이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악하고 나쁜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 길을 아주 분명하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길 가운데 편안한 길도 있었고 또 넓은 길도 있었습니다. 경치가 좋은 해안길은 여정이 아주 짧은 길이었고 또 반대로 사신들이 다니던 왕의 대로는 아주 넓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길은 지도에도 없던 그런 좁고 험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닷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생하는 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보니 바로 그 길이 지혜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그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애굽의 죄를 버릴 수가 없었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익한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그 십자가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걷게 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 가면 생명이 있고 또 영광이 있으리라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여기에서 더디한다라는 말은 길고 긴이라는 뜻입니다. 노할 때는 호흡을 길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날 때, 바로 이 노할 때 호흡을 짧게 합니다. 급하게 분노하고, 그런 자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걷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화가 날 때 호흡을 길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호흡을 길게 하라고 그 한계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한계를 정하지 않고 참고 또 참으라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그 횟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간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처럼 참고 참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된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갑시다. 때로는 그 길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생명이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백성,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백성이 되기 위해 노력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생명의 길 그리고 축복의 길로 함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 앞에 마주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 계산하고 따져보았던 나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셨지만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외면했던 나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십자가의 길이 곧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좁은 십자가의 길 끝에 영광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소망하오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9월부터 새로운 2학기가 시작됩니다. 다시 학교로 나아가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루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고 뚜렷한 방향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어떤 일상을 맞이하든 질병으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마음도 지켜주셔서 허락된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에게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난관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